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안에 작품은 몰라도 그 햄릿의 명대사는 아마 다들 알 것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인공 햄릿은 자신의 그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고뇌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대사인데, 사실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연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대사만큼은 제 삶에 정말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와닿는 이유가 정말 알게 모르게 수없이 이 대사를 패러디 해왔더라고요. 저도 물론 햄릿처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패러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랬던 것 같아요.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요즘엔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해야 하는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갈등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이렇게 이 햄릿의 대사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이러한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햄릿은 정말 심각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 그 고뇌의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직접 맞닿게 되면요, 웃으면서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처한 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할 것 같아요. 또 이 상황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피하고만 싶은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만약에 이 햄릿이라는 이야기를 알았다면은, 햄릿의 이야기를 알았다면은 이 대사를 패러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인가 아수르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이 이미 다 멸망했습니다. 남은 거는요 예루살렘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아무리 예루살렘 성읍이 외부에서 공략하기 힘들다 해도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전히 도관에 든 생지이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죽음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아수르는요 그야말로 전성기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그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짓밟아 가면서 결국에는 주변에는 예루살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고민에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아수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까? 또 아수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관심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아수르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택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36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36장에 아수르의 그 왕인 사네립이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협박과 회유를 하는데, 그 랍사게의 그 회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단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3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선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해요. 31장 1절 말씀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랍사게가 그런 말을 안 한 거죠.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믿는다면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말을 통하여서 이 랍사게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치 성경을 인용하는 듯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이 말에 차이가 있어요. 랍사게가 하는 이 의도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근데 이사야는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성경을 인용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남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긴 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이 이후에 아수르 제국 그 사건이 그 공격이 끝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투항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남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만 더 키워내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것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현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의 사정, 집안 형편, 학력, 이런 현실들을 자꾸만 보게 해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보게 하면서요,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은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 때문에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들의 신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공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 사환이 보죠.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수많은 군사가,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현실을 본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당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나 자신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랍사게는요,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못하게 하고 있는데 3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구원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랍사게의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진짜 히스기야 왕 신뢰해도 될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는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 무엇을 행했냐면은 종교 개혁을 행하면서 유다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장 7절에 보니까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죠. 히스기야가 제거했기 때문에 그 유다에는 우상이 사라지는 거죠. 우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논리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래요.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사고는 이래요. 이왕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성당에도 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여러 신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데 히스기야 봐봐, 산당들을 제거하니까 결국엔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얼마나 힘이 약해졌느냐,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에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왕이면은 이방신들도 섬기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났는데 지금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공동체의 리더십을 무너뜨립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잘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이간질시키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도 그래요. 사단의 첫 번째 타격은요, 타겟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온갖 겉모술수를 이용하여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붙여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이 진짜 사도이냐 아니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당장에는 바울만 피해 당하는 것 같아요. 바울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되면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권이 의심되면서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되겠다.
어쩌면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랍사게는 이번에는 그 아수르의 풍성함을 과시하거든요. 36장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갇혀 있죠. 갇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마시는 물은요, 히스기야가 그 수로 정책을 펼쳤어요. 마실 물을 확보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의 이 수로 정책은요, 정말 혁신적인 그 방어 전략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는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수로를 이용하여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공급이 되더라도 먹을 게 문제잖아요. 랍사게도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먹을 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너희가 항복하잖아요. 너희가 항복하면은 너희의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은 바로 먹는 걸 겁니다. 먹는 거죠. 웬만한 곳에 그 문제가 생길 때 먹을 것만 제때 제공해줘도요, 불평불만은 사라져요.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주일이 되면은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병들은 종교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병들은 이제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택하고 주일날 아침에 가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일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좀 일찍 갑니다. 저는 특별히 혼자 따로 가는데, 찬양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 절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많은 장병들이 그 주에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으로 간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성당에서 햄버거를 줬대요. 이건 거의 배신이거든요. 보통 종교활동 하면은 초코파이 하나로도 정말 만족하거든요.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햄버거를 줬대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햄버거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성당에 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화가 났던 이유가 사람들이 성당에 갔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는 햄버거를 못 먹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랍사게가 야, 항복해. 항복하면은 먹을 게 풍성해. 혹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정말 간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치사하게 먹을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1차원적인 그런 공격이지만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물론 말씀으로 이겨내셨지만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제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먹을 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거나 그러진 않죠.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먹을 것의 의미가요, 단순히 우리의 식욕을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일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더 풍족하게 채워줄 거야.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도요, 술 한 잔인데 그 한 잔 마시고 좀 상사 비유 맞춰주면은 직장생활 편해지잖아.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거래처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술 한 잔. 사단은 강교해서요, 우리에게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랍사계의 목적은요,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아수르의 왕을 섬겨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열국의 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의 신, 그 신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들 신들보다, 어떠한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아수르다. 아수르 신이다. 하나님조차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아수르를 섬겨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섬겨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사단은, 물론 이 본문 안에 그 사단의 공략 방법이 이것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기 전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그러한 위협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 이제 아하스 왕이 있을 때 큰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는 지금 내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이걸 택해야 되거든요. 아하스 왕의 반응을 먼저 보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하스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택했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재물들까지 도둑질해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어쩌면 제가 했던 그 하나님인가 아수르인가 라는 이
고민조차 없이 아수르를 택한 것 같아요. 아스는요, 고민했던 흔적조차 없어요. 이사야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입니다. 징조를 보여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아하스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서 징조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징조까지 보이시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답은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하스는 결국엔 아수르를 택하죠. 아수르를 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나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돼요. 아수르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웁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돕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공격해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하스의 선택이라는 거죠. 당장에는 아수르를 선택한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면요,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즉각적인 이러한 반응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기 쉽지만요,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면은, 그러한 지나왔던 길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유다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계속해서 더 힘들어져 가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37장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상심이 큰 상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무지 응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포기할래. 그냥 포기할래. 충분히 이래도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점이 중요하거든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기도에 좀 평범한 말보다 화려한 미사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요,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 아수르의 랍사게는요, 여러 신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우상들과는 달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인 거예요.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존재하시긴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인 것 같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뭔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수르는 나의 도구에 불과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 속에서 혹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의 몰락이거든요.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지만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의 이제 후계자로 자신이 택하여서 왕을 보통은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네립을 죽였던 아들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 일에 상관없이 다른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까요? 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반대로 만약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우연히 사네립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갔겠구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전에는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는 수없이 들어왔죠. 머리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은 과거에만 살아계셨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자녀를 선택해야 되나?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아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